세상의 문을 맡기세요 주여. 성자예수를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 앞을 멀리 떠나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실 거라. 있는 거라 그의 심판을 이제 시선을 없어서 다스랑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을 누르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를 한숨이 세계 끝까지 그네 맡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을 주같이 되었으니 늙은 그 땀이 씻을 수가 없네. 여기 양복의 피를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거라 있는 거라 그의 심을 이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넣은 것 같이 나의 영혼에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편 119편 173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어떤 도움을 받고 사느냐? 어떤 도움의 결과를 내고 있는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의 내용이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도움의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삶을 왜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원래의 우리 사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처럼 죄영임이라는 첫 글자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고의 복을 받는 자,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 이 가치는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내 삶의 행복과 직결되고 있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때부터 전도의 특권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물고기나 새나 모든 짐승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한 것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특권을 다 상실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절대 못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들로부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그것에 뭔가 최고의 가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하게 되어져서 모든 삶을 투자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헛되었다는 솔로몬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참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겠습니다. 관리하라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모두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리는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래의 사람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실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 이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짐승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만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썩어 사라지지만 몸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세계의 삶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 혼, 몸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세상에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는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적 비밀을 드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육신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세 번째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듯이 창조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설명되어 줍니다. 사람을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이게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만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가치와 참 삶의 방법이 내용이 되어지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가 어찌 인생이 도래집니까? 묵거리들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자기중심이요. 그것도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는 흑암 세력에게 완전히 돌아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 모르는 자가 인생이 노래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새끼 낳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누군가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삶의 가치가 바르게 정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가 복이라겠습니까? 돈이 복이 아니라, 건강이 복이 아니라, 세상을 출세한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가진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있는 줄 보이지도 않는데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듭남의 비밀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는 틀림없이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을 늘 체감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진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참으로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끝내는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죽어서 불못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지속적인 계속적인 고통, 수고, 저주, 죽음했던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 직전에 그 모습과 죽는 모습과 죽은 후의 시신을 보면 느껴집니다. 저는 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죽은 모습, 죽는 과정, 죽는 모습, 죽음 후의 모습이 다 당연히 달라집니다. 공통점입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기뻐하면서 중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막 허다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공통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공통점, 시커멓고 시달을 끌고 간다. 막 유명합니다. 염려합니다. 아까지 몸을 줍니다. 이게 공통점들입니다. 오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존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사람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물고기와 물과 함께해야만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창세기 3장 1절 7절 보면 첫 언약과 원죄가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는 첫 언약과 그 원죄가 무엇이냐를 바로 알을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주은사상.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란 말입니다. 주은사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나는 그 복을 받아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의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무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생각을 늘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생각 가지고 어찌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가 노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둯들을 잡고 살아가는 사명, 내게 주어진 각한 개의 모습이 다르듯이 내게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다. 이 사명을 회복하다 잡아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겁니다. 선악과 언약을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 율법에 속지 말고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주은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만들어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
마시고 있습니까?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촌에 채워놓으십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조은사사. 근데 말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이 엄청난 첫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이 우주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배움을 설명해 줍니다. 죽은 사사에서 도망 야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야망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동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이게 첫 언약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언약에 실패하는 그런 원죄가 뭐냐? 첫 언약을 실패한 겁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것이 원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절대죠. 이것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이 비밀이 뭔가를 내 삶 속에서 얻어가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비밀이 뭐죠? 오늘 이 땅의 삶에 선악과와 주의성수와 힘의 일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실과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성별한 선악과 한 나무, 이게 선악의 특징입니다. 성별된 것, 하나님께서 성별시킨 것, 여러 날 중에 하나님의 주일날, 안식일날, 한 날, 이게 주의성수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물질들 중에 그 중에 10의 1 성별된 겁니다. 선악과의 비밀이 성별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시킨다. 하나님께서 성별한 것이 이게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성도, 수많은 사람 중에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물, 수많은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성별한 물질, 성전,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께 성별한 교회, 건물이란 말. 성일, 수많은 날 중에 하나님께서 성별한 한 날, 성일이란 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된 한 나무 선악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근데 감세가 이걸 원통하게 속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잠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니까 못 먹게 한 거예요. 이게 지구촌에 모든 문화입니다.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아라. 그럼 성공한다. 그럴 때도 보입니다.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삶은 네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흑암 논리입니다. 알고 보니까 온 지구촌의 교육, 가장 고등적인 교육 제도가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해라. 뭐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죠. 그 특징이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뭔가 해서 야 성공했구나. 이게 성공자들의 가치성들입니다. 절대로 그 삶 속에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 논리가 어디서 왔죠? 흑암 논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악한 마귀의 논리란 말입니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워 보였단 말입니다. 위협을 받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성별한 날 오늘 주일날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변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승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의 날을 정말로 거룩히 성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10의 일을 시험을 삼아서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가 복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몇 푼 안 되는 10의 일을 받아가지고 뭘 하신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말입니다. 성별된 것, 선악과와 주의성수와 10의 일의 비밀은 성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고 성별시킨 것. 무슨 마음인가를 깨닫고 이 내용을 보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에서 깨달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를 모르고 살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원죄를 모르고 삽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 원죄를 부각하지 않아요. 원죄를 윤리적인 죄로만 자꾸 비력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통해서 내주신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원죄란 말입니다. 왜 원죄를 했습니까?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꿰고 있는 속이고 있는 존재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문화를 통해요. 정치를 통해요. 세상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속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즐기면서 해라. 멋있어 보이지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속지 마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이게 원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인생의 원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 이런 상태로 이 지구촌에 태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뭘 알아들여야 합니다. 언제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존재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감색이야.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본들 그게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한 만큼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누가 솔로몬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솔로몬이 그 모든 부경을 가지고 그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 살아보고 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것도 3대째 있는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난 그 젊은이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 한 몇십 년 동안 사는 삶을 고백을 간증하더라고요. 하룻밤에 낭비하는 금액이 3천만 원씩 나온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이 하룻밤 즐기면서 하룻밤 지내는데 그 돈 금액이 3천만 원. 연봉이죠. 오직한 사람들. 그렇다고 그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실제 간증하고 고백하는 세계를 들어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비밀을 말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원까지 다니고 깊게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아도 아담의 형상의 비밀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으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결과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의 내용이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결자를 보내셨는데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그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를 저는 못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야 이 말씀이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수많은 날 동안 책을 결정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요 악한 마귀를 매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생명 되시는 분.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이 사셨던 수많은 일들을 하신 그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 되신 한마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내 머리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와야 내 것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알아듣는 자 별로 없어요. 알아듣는 자 없어요. 그저 즐기고 그 이상 그게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죄가 뭔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원죄가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서 버린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속돼버린 문제. 이것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인생이 노래집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놓고 고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때로는 철학집에 들어가서 철학 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막 공부도 해봤습니다. 공통점에서 모르겠구나.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종교생활하면 나중에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결론이 나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복음이 아니고는 다른 속에 들어가 봐야 혼돈, 공허, 흑암으로 버려버립니다. 모르겠다는 게. 철학의 결정체는 모르겠구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으로 보내신 복음을 빌린 그리스도는 당연히 강력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변하려고 노력한 거 아무도 없는데 나 자신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자라. 새 언약대로 오신 주님. 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느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첫 언약에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새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복음의 언약, 새 언약대로 누가 오셨느냐?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저 육교 공원에 넘어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중년 젊은이가 나는 아파트 뭐가지고 왔더니 뭐를 원하시냐면 신천지가 진리다. 전준하기는 목사들을 들어라. 그런 신문을 발견해가지고 보면서 읽어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서 따져볼까 하다가 그래 뭐야 돈정만 다 되겠습니까? 뭘 느꼈느냐? 저렇게 진리도 아닌 허구성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품고 육교에 서가지고 제안한 사람을 왜 나눠주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열심히 특심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왜 신문을 발견했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그게 진리냐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하는 짓들 보세요. 교회마다 막 붙여놓고 그래서 아직 저 뛰지도 않는 거예요. 귀에만 있으면 그냥 붙여놓고 그냥 별짓을 하고. 그게 이단입니다. 왜 지가 진리면은 진리만 강조하면 됐지 왜 교회나 입구에 가서 별짓을 그냥 욕을 붙여놓고 뭘 붙여놓고 그러고만 또 막 부재기로 도망가 버려. 그게 하는 짓거들입니다. 그게 진리를 진짜들이 하는 짓들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했을 거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저걸 붙여놓습니까 했더니 아니 이단들은 흑암이고 복음은 진리인데 어찌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흑암새 들여서 발을 치겠습니까? 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최장로이면은 그게 법적 근거래요. 저 붙여놨는데도 신천지가 몰래 와서 했다면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 새 언약대로 오신 주님. 창세기 3장 15절 무슨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이 땅에 되는 모든 인생은 남자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들어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주제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동정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주이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남자 손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구경하러 누리려고
주의 계집 중에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생명 살리기 위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보니 주여 저는 이 일에 헌신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못된 년으로 전락해도 괜찮습니다. 추방을 하게도 무시당하고 온갖 모임을 하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생명살인에 헌신되어진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일에 헌신하겠다는 이게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를 똑같은 흙인데 그 흙에 무슨 씨앗이 씨 떨어지에 따라서 자라나는 내용이 다르구나. 이를 통해서 이해를 그렇구나. 똑같은 죄인된 몸인데 무슨 씨가 떨어지에 따라서 남자의 씨가 떨어진 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자, 그 결과가 다르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해시키시더라고요. 응답으로 이런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성모는 그 거룩한 성전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피력한 사람들도 단체들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모르고 곡해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의 언약이 맺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것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간 대속적인 죽음을 이것은 예배에서 이전 발전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셨느니라. 예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걸 알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은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를 지은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서 태어나는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알아들으면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삶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알아들으면. 이 언약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뭐를 증거했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가지 근무제 해답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말하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성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한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그분은 우주 속에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믿음. 말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끝나고 요한복음 2장 1절 19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공생의 첫 기적이 심심해서는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어떤 삶이다. 이걸 증거하게 한 가나 혼잔치 집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어떻게 변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근심 걱정이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부족함이 변하여 넘치면서 흘러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내 삶이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들이 넘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전부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한 이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마다 죽이기 위하여 우리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죽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나는 날마다 자살하겠다는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죽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초마다 죽어야 돼요. 초마다.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나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을 한 절 한 절을 다시 상고해보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참으로 주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결론을 짓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자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2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봐 예배드리니 성전에서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사람 잡생각에 빠지지 말고 오늘 목사가 설교를 했다 잘했다 못했다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성소에서 신앙생활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 목사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신앙생활. 이런 자들이 주님의 도움받는 자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볼까요? 주의 인자심과 생명보다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어떤 것보다도 내게는 최고의 가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볼까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이 들리리라.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었습니까? 시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5절을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결과로 말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나도 모르게 근심거리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누구에게? 누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자의 삶이라. 6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가하며 피곤해서 지쳐서 자빠집니까? 내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자다 잠이 안 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라 사입니다. 기다 보면 언제 깊은 잠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삶이 달라져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은미하게 들려다. 누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새벽에 넘겨 생명에 먹여드리라. 내가 원수 갚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수 언젠가 우리는 제가 3대째 있는 결과가 땅에 해꾸지하고 막 방해해서 땡으로 드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며 지원된다. 맞습니다. 내가 뭘 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11절 왕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려라.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 주 안에 계속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누리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59장 결단의 찬송드립니다.